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기로 소문난 문병아 목사님이 저더러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랬더니만, 아니 뭐 그래도 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네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이거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하러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는데, 서약한 후에 목사가 되려고 보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목사님 사례비를 제때에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목사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 밤에 했던 약속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갔죠. 그 종합무역회사인 국제상사 그룹 자금을 담당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제게 급성간염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이제 늦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2년도에 문명아 목사님하고는 동기입니다. 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11년 늦게 들어가 대학을, 그 일반 대학으로는 7일 학번인데 8위 학번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졸업한 후에 처음 목회지가 여기 연천에 있는 대광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의정부, 여기 동두천, 양주, 연천까지 같은 경원 지방이었습니다. 경원선 열차를 따라서 지방 이름을 경원 지방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덕정교회는 안병창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교역자 회의를 하니까 제가 이 덕정교회를 몇 차례 교역자 회의 때문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여기 있었던 것, 주차장도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에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제 덕정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고 설교 자리에 서니까 옛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까이 사귀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지요? 물론 뭐 답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되지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깨달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3 학생이 대학 전형 시험에 합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해주고 애쓴 부모님을 배울 면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신 어머님 보기가 정말 이렇게 민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제 독립해서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바해서 돈 벌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보고 그랬지만 독립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요. 한편 부모님은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아들 친구들 찾아가서 혹시 우리 아들 어디 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느 동네 옥탑방에 혼자 자취하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당장 아들을 찾아 나섰지요. 가서 보니까 아들은 일하러 나가버리고 집에 없고 방은 엉망이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을 사다가 넣어놓고 그리고는 냉장고 문에다가 그 아들이 첫돌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찍은 사진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지. 직감적으로 누가 왔다 갔다. 근데 냉장고 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촛돌 때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밑에 아들아 사랑한다 그 글이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다녀갔구나. 이런 내 모습을 어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옥탑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무엇이 이 아들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핵심 요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예배당에 나가면 처음 배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도구 없으니까 궤도를 걸어놓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은 거의 요절을 외웠지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노래를 가르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요절이 그지.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있지만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유혹에 끌려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멘 하신 분들은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린 말은 알아도 그렇지 다 내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할 때 나오나 말다 부끄럽고 죄송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집사님이 눈물이 활칵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집사님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충성하지 말라고 그래도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뭘 받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고 나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뭔가 받아야, 내가 뭘 받아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받아도 만족이 없고 자꾸만 더 달라고만 그래요. 더 안 준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에 왜 감사가 없어요? 뭔가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질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뭐냐 하면 뭐죠?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국가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세운 질서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보라. 여러분, 결혼해서 한 몸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분들은 남편이 잘해주시는가 봐. 30년 넘게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부모를 떠나서 같이 산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요?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외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결혼들 안 하려고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눈치 볼 사람 없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근데 결혼한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는 금방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니까 다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을 알려면 양보하고 인내하고 같이 살아보면서 의견이 다를 때는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해 보아야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도 이렇게 고생했겠구나는 것을 알면서 사람이 철이 들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래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뭐까지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했어요?
내가 신이다. 날 섬겨라. 내 말 안 들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 꼼짝하지 마. 그랬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반역죄로 체포당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 받고 신이 인간 손에 죽었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니 사람 손에 죽은 신이 그게 구세주라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신이라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손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손에 죽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고 가슴 찡하게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춤으로써 여러분 사랑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가슴 찡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무슨 공부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죠. 아니 일요일 날 저렇게 노는 날 놀지도 못하고 무슨 왜 교회를 가? 그것도 가장 하루의 중심시간은 11시에 왜 예배를 드려? 일찍 드리고 치우든가 그러지. 가장 귀한 시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헌금을 교회에다 드려?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심판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어릴 때 데려가지 왜 다 키워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데려가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한 달 동안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슴 아프냐? 슬프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이 권사, 가슴 아프냐? 슬프냐? 대답했대요. 하나님,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도 너처럼 내 아들이 십자가 죽을 때 가슴 아프고 슬펐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이 통곡하고 회개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 아들 죽은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는 것 보고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구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참고 견디신 겁니다. 이 사랑이 가슴 찡하게 다가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 모양 이렇게 갈팡질팡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쉽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만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 부르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루려가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사랑이 가슴 찡하게 느껴올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